여호와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결하게 사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더라. 성령께서 공고하신 제 씻으라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할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올려 보내드리옵소서.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동할 영광 보여 보내드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칠 빠져 헤매다가 칠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제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이라요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내게 오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산 제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버지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주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에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예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은 어떠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있어 주 앞에 아버지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아버지에서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에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까운 그렇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에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따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우리 찬양합니다. 물리쳐라
할렐루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오시니.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려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두운 일기 가운데도 또 더운 날씨고 또 습한 날씨 가운데도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서늘하고 이제 선선한 이제 가을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못했던 그 열심을 더 이 가을에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을 향하여서 외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 먼저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까 그 음란한 그 요나의 세대처럼 하나님 음란한 세대가 너무나 확연히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나의 믿음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키는 특별히 하나님 유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유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아는 그러한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방향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전쟁과 또한 기근과 모든 것들이 이제 난리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위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여사 지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빵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혹시 배신을 당해본 적이 혹시 기억이 있나요?
그런 일들이 또 한 번쯤 우리 당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배신을 당하다 보면은 많게는 진짜 심할 정도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나아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하게 되고 또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또 저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갈등들이 참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이 3편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을 다 누리고 세상에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가 아끼는 자녀에게 이런 배신감을 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자녀들이 많이 있죠. 암논 그리고 압살롬, 많게는 이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왕이었던 그 왕, 그리고 여러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후궁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은 그 중에서 이 암논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이 사람들이 주목되는 사람 중에서 특히 이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배다른 누이 이 다말을 성폭해하고 나서,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2년 시간을 지나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까라는 그런 보복심을 가지고 항상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압살롬과 같이 함께 있다가 같이 함께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지만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이 상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누이가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의 한 구석에 그냥 보복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미워했지만은 특히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묻어두고 압살롬이 그냥 크게 그냥 허되게 야단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결국 나중에 그 사건을 그냥 살짝 이렇게 묻어둬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면은 바로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분명하게 그 일들이 또 다시 나타나게 돼요. 왜냐면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약 한 2년쯤의 마음을 품고 어떤 보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죠. 다윗에 관해서도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민심을 사게 만듭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다윗보다도 더 열심히 품고 이 다윗보다도 더 백성들을 잘 챙기는 일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민심을 얻고 나서 이 압살롬은 이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다윗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압살롬에서 자기 자식한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처해져 있습니다. 머리를 그냥 풀어다 해친 상태에서 그냥 야방 도주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왕 체면이 말이 아니죠. 왕관도 필요 없어요. 의복도 필요 없어요. 의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이 다윗을 오히려 죽이기로 하고 왕의 자리를 그냥 자기가 차지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다윗은 야반 도주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내가 이런 일들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을까? 다윗은 한번 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항상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호되게 압살롬에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계속 피해서 나가죠. 물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그 승리의 용사잖아요. 압살롬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게 돼요. 사울에게도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자신의 비관하고 그런 일들이 이보다도 압살롬보다는 더 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에게 쫓겨나고 다니는 그런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이게 보면서 여러 번의 또 많은 일들을 그냥 죽일 수 있는 일들이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그냥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서 1절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에서 다 하나님 앞에 저 자녀를 멸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10편 3편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진시라고 하는 이 내용 제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체면에 있어서 왕의 체면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자녀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기는 상황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왕의 체면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과 다윗의 그 두 사람을 쳐다보면요,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1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제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하나님으로 내 인하여서 내가 모든 걸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압살롬과 다른 차이점은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 모든 것을 내려다 보면요, 우리 모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닥치는 고난, 그러니까 내가 자처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죠. 내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내가 실족하게 넘어져서 그 길 가운데 내가 넘어져서 내가 그 일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역처럼 내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또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 또한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을 정말 죄를 보면서 내가 마치 거울로 비춰졌던 것처럼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그냥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이 쉽게 우리가 쉽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가 그냥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왜 세상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질 필요가 있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너가 이기고 나가면 되지 왜 큰 소리 치면 되는지 너가 왜 그 사람들한테 굴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냐?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가운데 작은 죄를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1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많은데 야 너가 그렇게 죄를 지는데 너가 그렇게 지난달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가 그 죄를 짓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너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셀라는 같이 연결돼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높여라, 멈춰서서 높이 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셀라라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과 또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이 총 합쳐서 약 71번 그러니까 총 71번의 그 셀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께 높이 주님을 부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서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용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게는 그렇거든요. 압살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어젯밤에 우리 잠을 편안히 주무셨잖아요.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 우리가 서늘하게 우리가 잠을 잘 잤어요. 단잠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야겠다라는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젯밤에 혹시 주무셨나요? 이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제 용서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하여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런 확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로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닥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닥치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 악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럴 상황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제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2절 말씀 1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2장 12절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아멘.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도 분명히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식은 너는 그냥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여요. 근데 다윗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애통하는 거죠. 그냥 사실상 부모의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악을 초래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